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저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살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과 또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뜻을 나단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궁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데 선지자가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아, 내 종 다윗,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냐. 분명히 하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먼저고, 우리한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생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안내를 좀 잘못 받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변화된,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넘어야 될 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넣고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다스려 주는 것이니? 도와주는 것이니? 이것을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성도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제 우리의 평생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지금 제 인생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왜 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해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줬냐?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면서 살려놨더니 그 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은 뭐 그까짓 거 잘 모르겠고 뭐 더 좋은 거 나한테 지금 좋은 거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아들의 생명을 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고 또 배은망덕하며 폐륜적인 일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던지듯이 툭 이렇게 물으신 것이지만 전 다윗의 인생에 이 왕좌에 오른 후에 그 다윗의 방향성을 결정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살다가 뭐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또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또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울의 인생이 그랬었죠.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바뀌었고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선을 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보좌는 다 우리의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누구나 사울처럼요. 자기 인생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좋은 쪽으로 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의 보좌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레드카펫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복음의 아주 역설적인 정말 모순이지만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어떤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차이가 커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산 인생도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못하신 인생보다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못하신 게 그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보다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백성, 네가 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의 약속들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가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 좋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 우리 가정이나 개인의 인생이나 공동체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또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함께 그런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